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9번째 말씀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누가 중보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살펴봤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것은 과연 응답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약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잉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 일이 있기 훨씬 더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였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에 부담을 주셨기에 그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를 보았을 때 이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구나.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고요. 무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언제 동안,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몇 년을요? 80년을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80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80년 아니라 8년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니 8개월 기도하라고 그래도 답답해서 기도 응답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나라는 여인은 무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일은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을 분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실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헤롯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헤롯이 더 의기양양해져서 이제는 베드로를 죽일 것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자, 이제 만약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면 이제 초대교회는 그 졸림마저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빨리 응답되어지고 능력 있게 응답되어지고 때로는 시기가 지체되어지지만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재밌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을 살펴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표현이 좀 그렇죠. 개역 한글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버러지, 지렁이 비슷비슷하지만 그 표현은 뭐 더러운, 불결한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할 때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국 같으면 차라리 말도 되고 문화도 알고 뭐 어디 가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해야 될지도 알고 또 뭐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선교지나 이런 곳에 나와 있으면 정말 그냥 마치 그냥 황량한 그런 사막 가운데 어떤 그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마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정말로 작고 볼품없고 그냥 누군가 밟으면 그냥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렁이, 밟으면 그냥 터질 것 같은 물렁물렁한 그 지렁이가 지금 여기 어떤 표현이요? 타작기계처럼 만들 것이다. 타작기계가 무엇입니까? 곡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가 농사 일을 잘 몰라서요. 이렇게 곡물들을 털어낼 때 그 이제 곡물들을 다 넣고 나면 넣으면 이것이 이제 이삭하고 뭐 이 줄기하고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것이 타작기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는 이가 날카로워서 아주 날카롭게 갈려서 그냥 단을 넣기만 해도 그냥 바로 그게 털어져 나가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옛날 것이 아니라 새 거여가지고 그냥 막 이가 아주 날카롭고 그냥 녹슬지도 않고 아주 작동이 잘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큰 산을 집어넣더라도 그것을 부스러기처럼 만들 것이고, 작은 산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을 겨와 같이 만들어버릴 것이다. 뭐든지 천하무적에 부숴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뭐 별 얘기인가 싶지만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그냥 볼품없고 밟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닿기만 하면 뭐든지 갈아버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실까? 또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은 될까? 또 이렇게 나의 연약한 기도가 과연 도움은 되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적고 연약한 그런 기도이지만 그것이 마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또 그 자리에 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근원은 바로 권세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아주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혼자 당신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베푸십니다. 어전회의 무엇이죠? 옛날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왕이 이렇게 국사를 논할 때 대신들을 이렇게 쫙 세워놓죠. 그리고 그 대신들과 함께 그 조정의 일들을 두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전회의입니다. 왕 앞에서 행하는 그런 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런 어전회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천지창조의 장면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그런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아주 이런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감당할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전회의를 여셔서 천상의 회의를 여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당신의 일들을 결정해 나가셨다.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조하신 인간들이 반역한 후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알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 반역한 후에 그 반역들을 놔두면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전회의를 여셔서 이들을 흩어낼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전회의는 물론 그 어전회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그 어전회의를 하실 때 때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논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성경 곳곳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8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소견대로 백성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어전회의에, 천상의 회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중보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어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의도는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요? 어전회의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탁받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 위탁받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권세 있는 기도가 능력을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보여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간구하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은 마치 큰 산을 마치 부스러기처럼 작은 산들을 겨처럼 붙어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응답되어진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권세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전반부에 우리가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지만 20세기 전반부에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떠오르는 그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 공산주의가 되면 유토피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시아 대륙의 절반 이상이 이제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어서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그런 사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히 그 체제가 무너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심지어는 그 아시아 대륙 전체가 거의 절반 이상이 소련의 공산주의에 물들었지만 1990년도가 넘어가면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5개의 국가로 그것들이 나눠지게 되었다. 마치 거대한 산이 부스러기처럼 나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요?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을 중보기도는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알모롱가라는 지역은 인구가 2만 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구 2만 명의 지역에 감옥이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폭력과 조직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그런 그런 도시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완전히 타락해져 있고 또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매춘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그런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의 목회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더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폭력과 매춘과 또 알코올 중독과 이런 것에 찌들었던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자 깡패들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도시의 90% 넘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감옥에 갈 사람이 없어서 그 감옥들이 예식장으로 변하고 관공서로 변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기도는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역사는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부흥운동에는 그 뒤에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1903년도에 원산에서 몇몇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조선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임이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평양 대부흥 이전에 1907년 이전, 1903년 이전에도 벌써 1890년도 혹은 1900년도 이 시기에도 미국과 또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웨일즈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과 인도와 그리고 그 불이 한국으로도 이어붙어서 평양 대부흥으로까지 이어올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중보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중보기도는 영적 변화를 영적 기류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복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 또한 중보기도는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고 또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나는 참 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중보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전회의로 초대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붙잡으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참 강한 그런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루에도 5번씩 애잔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듣더라도 얼마 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어전회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그 안나처럼 8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메시아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태산과 같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곳에 진정한 왕의 대로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왕의 대로를 놓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